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좋은 날씨예요.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대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인도해 주셨으니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셔서 부정한 입을 열어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구할 때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돌밭 같은 완고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복음으로 남북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이 복음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봉이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로 병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님으로 너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하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들리게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가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것을 때문에 나를 찾아주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여보오나 나는 주의 지켜만 상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거칠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불러드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가을에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인도하시어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 이전 욕심과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로 또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아직은 한낮에 늦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내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꼴로 먹으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고와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모양 저녁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어오면 그들의 죄를 감가를 제하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며 각 사람이 그들에게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잡으시며 너희 어린 양은 크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간에 그 고기를 빼고 물건과 스나무와 아우라우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에 거주하며 사람을 전망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청한 것을 마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천천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마음을
양의 피와 나. 네. 오늘 우리 박유석 권사님 아들 박경윤 우리 아들이 함께 와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이제 늦지막히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막바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독일 분들이 이제 한 조그만 그런 마을을 습격하게 됐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유태인 가정이 있었는데 미처 피신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구석진 곳에서 온 가족이 지금 독일군이 와서 집집마다 뒤지면서 잡아다 학살하는 그런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부모님들이야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은 막상 그 말을 해놓고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빼가지고 여기저기 다 피를 이 마당에다가 문지방에다 이런 데 다 뿌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짐승을 감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보다가 그 마당에 뿌려진 피를 보면서 여기 우리 애들이 벌써 왔다 수색하고 나갔구만 그러면서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민족을 구원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런 위대한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1440년에서 1400년 정도 그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이제 종살이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노역이 너무너무 심했고 뿐만 아닙니다. 혹독한 그런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그들은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라는 지금 우리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애굽 왕이 풀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들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나일강이 그 옆에 흐르고 있는데 나일강이 온통 핏물로 적시게 되고 그것도 말을 안 듣자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돼서 온 집안이 그냥 개구리 천지고 또 그것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기어다니는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머리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파리 이런 것들 또 죽음의 돌림병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악성 종기를 지압으로 하게 되고 우박을 또 막 내리게 되고 메뚜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깜깜한 흑암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 나라에
그 애국 왕이 말을 안 듣는 그 바로 왕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9번째의 그런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애국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느냐? 야 모세야, 오늘 밤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릴 텐데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내가 재앙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서 그리고 그것으로 문조와 문지방의 그 피를 다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장자의 죽음을 다 돌아다니며 다 장자를 죽일 텐데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는 이 피를 바른 그곳은 내가 그 재앙을 범하지 않냐고, 그 장자를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는다, 패스오버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의 규례인데 그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방에 다 바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 땅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바로와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거기 다 죽어나가는데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바로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런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것을 바르지 않았던 애국 사람들은 모두 다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고 많은 통곡이 그 날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문설주와 문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이 다 넘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런 깊은 비밀이 우리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씩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일 먼저 유월절을 그 고비를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달력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했을까? 그들은 6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12월 이런 원력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날, 그 달을 첫 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1월, 2월 하던 이것을 또 뛰어넘어서 내가 새로운 너희들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추가하신 이 새로운 그런 행동, 말하자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달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1월로 정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환상법을 버리고 새로운 그런 원력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달을 우리는 아비월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니산월로 이름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한 3월에서 4월 사이, 요 사이가 바로 제일 첫 번째 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과 4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물이 다, 모든 생물이 다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월과 4월 요쯤에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니산월로, 아비월로 첫 달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 어떤 분은 나이 60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떤 분은 70에 영접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냥 종살이라고 울고 불고 했던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원력에 따라서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6월절을 잘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각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이제 마을에 잔치를 하게 되면 돼지를 잡았어요.
보통 한 돼지가 가장 맛있는 돼지 고기가 120kg에서 150kg 요 정도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대부분 다 이제 농가에서 팔고 있는데, 그런데 한 150kg 정도 요 정도를 잡으면 몇 명이 먹냐고 물어봤더니 한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 당시 한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예를 들면 뭐 2명, 3명밖에 안 되면 이웃집과 함께해서 한 10명 정도를 채워서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20명 정도 있으면 2마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양을 잡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어디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어디가 뭐 피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순양을 잡아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 피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련된 순양이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로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방과 문설주 여러분 잘 아시죠? 인방이라는 것은 이 문설주가 있는데, 기둥으로 얘기하면, 문으로 얘기하면, 대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문설주고 이게 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여기에 다 피를 뿌려서 거기에 피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그냥 뿌리는, 그냥 아무런 피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련된 흠없는 그런 순양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일련된 것으로 피를 뿌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흠없는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하시고, 그 흠없는 그런 잉태로 말미암아 흠이 없어진 그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장자가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문방과 문설주에 다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날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그 양을 잡아다가, 잡을 그 양을 사흘 동안을 어디에다 매놨겠죠. 집안 어디다 보이든지 보이는 곳에 잘 매놨습니다. 왜 상처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을 잘 잡아놓은,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그 양은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이렇게 나흘간이라는 기간을 두었을까? 뭐 주석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나흘 동안 이렇게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가 나흘 동안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거기다 매놨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 거기에 매놨을 때에 이 양이 왜 죽어야 되지? 나흘에 왜 이 양이 죽어야 되지? 이런 것을 묵상하고, 또
나흘이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게 되는데 나흘 동안 거기에 묶어놨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를 들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여기에다 양을 붙들어 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양을 잡아서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 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은 백성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당하겠지만은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둬가신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데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이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 양이 아니면 우리 죽을 뻔했는데 이 양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양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양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멸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중에서 장자가 있었으면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흘 동안 준비하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애국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이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장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삶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흘 동안의 양을 묶어놓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야, 이 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 이 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대문을 닫을 때에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 이렇게 문설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방과 이렇게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이걸 다 뿌리고 위에다도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문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집도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좌우 문설주에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아마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저기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왜 집안에 멀쩡한 집안에다가 저렇게 피를 뿌리고 있어? 이러면서 아마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아마 비아냥 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너나 예수 잘 믿어. 이러면서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그러나 그들이 비아냥거린 그 속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거하고 정말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은 그런 애굽 사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이집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거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믿는 차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믿는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인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그 피를 발랐다고 해가지고 그 장자가 왜 죽어? 안 발랐다고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 피를 믿는 자는 질병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같은 일은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꼭 믿기를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그 피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문설주 문방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 피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가족과 장자의 생명을 살렸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장자의 생명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희생물을 드린 가족 숫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줌을 믿으시고 오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만나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분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만나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대가 아버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어진 이 예물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넘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수망 속에 섬겨주신 우리 박수 한번 미리 해주시죠. 수망 속에서 어제는 오셔가지고 청소 또 저기 화분 정리 다 하시고 다른 속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수망 속만 또 칭찬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또 새벽 5시 저녁 7시 반 지방연합성회가 있습니다. 화정교에서 있어요. 화정교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은혜 시간 꼭 참석해 주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모입니다. 목양시에서 기획위원들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남녀 선교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끝난 후에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1일 날부터 10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동문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건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게임이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해서 제가 또 한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 대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목요일 날은 어르신들 식사를 하셨는데 9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규일 장로님하고 고분 권사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 어르신들 식사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또 여러분들 식사의 스타일이 다 다르셔가지고 참 식단을 고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더 어려운 건 뭐냐?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제가 어려움을 좀 덜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저희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만나지만 오늘도 주의 거룩한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박영은 귀한 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 귀한 아들을 다 들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